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인용이 되고 또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지만 오늘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음껏 것을 가지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남김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굉장히 무섭고 또 굳은 사람이라서 이것은 내가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 그런 마음에 결국에 묻어두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묻은 채로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돌려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진 삶의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며 살 수 있느냐. 근데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솔직히 여기서 좀 몇 개 좀 걸러내고 싶은 것들은 많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뭐 몇 개를 남겼느냐라는 부분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야 된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들을 가지고 살다가 만약 이거 다 날려먹었다, 다 이것을 뭐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혼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런 것들에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솔직히 뭐 제가 뭐 저는 솔직히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믿어온 경향들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믿고 살아갔냐면은 아무래도 교회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그 제가 다녔던 교회 영향들이 좀 컸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좋아한다라든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든가. 저는 뭐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요즘도 많이 하나, 제가 요즘 우리 교회로는 몰라도 뭐 부흥회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자주 하면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씻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마음껏 살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에게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활용하며 살길 원한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나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뭐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듯한 느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 뭐 회개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주어진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본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교회 갔더니 그런 부흥회라든가 평소 때 목사님 말씀들도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죄인된 삶을 만들고 거기서 회개해야지 기뻐하고, 또 회개도 그냥 뭐 이렇게 회개 기도를 저는 오래 하는지 막 눈물 몇 시간씩 막 그렇게 눈물 콧물 짜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어떤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려진 어떤 부분들, 전 이것이 지금 교회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원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또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한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들이 마음껏 만들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우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탄식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막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린 것이 솔직히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인식의 차이가 바로 내 삶의 모습을 그려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결말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그런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내가 잘못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전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 묻게 된 거야.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받았는데 이 주인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 굳은 사람인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날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혼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묻어놓고 살자. 어? 그냥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활용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그대로 당신이 이런 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걸로 칭찬받을 줄 알았던 어떤 삶의 모습들,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다 보니까, 왜냐면 너 이거 했지? 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해서 실패하는 거에 대한, 해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아니, 너 오늘 또 나는 왜 지난주에 이렇게 또 회개 기도하고 가서 살았는데 왜 또 나는 이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살고 있을까? 응? 나는 잘못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가 심어주다 보니까 늘 위축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간단하게 술 먹으면 안 돼라든가 뭐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교회 가서 뭐 할 수 있게끔 원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인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우리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만 이미 내가 집사님 이거 5주, 여긴 2개 줬어. 그럼 벌써 우리는 뭐가 옵니까? 왜 나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지? 라든가 뭐 세상 말로 흙수저라든가 금수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 그러니까 남을 날 비교하게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뭐 그런 분명 그는 본문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가 되든 2개가 되든 5개가 되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날릴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사기당할 수도 있죠. 요즘에 워낙 뭐 사기꾼들 많으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다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살기 힘드니까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뭐 사기 안 당합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 판단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만약 하나님 제가 정말 5달란트 받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이래서 제가 1달란트도 못 남겼습니다. 제가 날렸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았다 하면 오히려 당당하지 않았을까? 한번 더 줘보세요 라든가 하나님 좀 더 줘보세요 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그것이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날 늘 서포트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성경에서 뭐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더 큰 무거운 짐을 여기 피임새가 좋아. 피곤해. 교회 가면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누구 집사님은 참 대단하던데, 누구 권사님은 그렇게 눈물 콧물 빼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뭐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더 위축되죠.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엔 더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마음껏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한번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뭐가 더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 슬퍼하는 사람은 우린 드라마만 봐도 울잖아. 그 만든 드라마만 봐도 우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거는 솔직히 그것이 뭐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렵진 않죠. 근데 누가 정말 잘 됐을 때 꼭 함께 기뻐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내 삶을 비교하냐? 하죠. 우리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죠. 또 하나님께 땡깡 부릴 때도 있죠. 나도 좀 잘 풀게 해달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하면서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정형화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보다 출애굽기 아침에 말씀 잠깐 보는데 산파 얘기가 나와요. 산파 얘기. 산파 얘기가 이제는 출애굽 애굽에 히브리 민족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근데 이 히브리의 산파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뭐 잘 됐다라는 건 그걸 하나의 정형화를 만들어 버리죠. 봐라.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정형화?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가인과 아벨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인은 예배 잘 드리고 그의 결말은 어땠죠?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벌을 주신다, 권선징악 이런 어떤 성경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는 삶에 자기 성찰을 갖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조건 좋게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마태복음의 초반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 골방에서 하라. 골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린 기도할 때 어디 살죠? 바리새인들처럼 강장 중앙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앞에서 이렇게 손도 좀 떨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그것이 어떠했지만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골방에서 자기 성찰을 이 기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통성 기도라고 하죠.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기형적인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돌아봄이 없어요. 거진 외침, 부르짖음, 그리고 우리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며 그러고 막 해놓고서 뭐 땡깡 부리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려고 했더니 아멘 그러고 자기 위에 싹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눈물 쏟으면 또 사람이 이게 내가 뭔가 이뤄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어떤 자기 위안을 삼고 이것이 기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라는 진짜 기도는 골방. 그 골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방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차단시켜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늘 아이들 보면 알죠. 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뭐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분이 하나님이래요. 성경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성경에 보고 그런 얘기들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분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남은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된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토대 위에서, 뭐 요즘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더 어떤 물질적인 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토대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토대 위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하튼 주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묻어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보세요. 21절, 23절, 저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 23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 5달란트 남겨서 2 해가지고 10개, 4개. 우리는 때 10개가 더 좋고 4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얘기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몇 개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중요함이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뭐 무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삶의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여정들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열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뭐 다 100% 좋은 방향으로만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삶으로 가지 않을까? 이 칭찬 받을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삶이 사는 동안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은 인식들,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쉬어가게끔 또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못 내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쉬어가면 됩니다. 또 더불어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